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했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한 금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또한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금식을 하면서 또한 지내셨다라고 하는 그 분들도 얘기를 듣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스가 어디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 호스를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릴리 호스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스나 바다나 히브리어에서는 얌이라고 해서 동일합니다. 호수나 바다나 동일합니다. 그냥 물만 많이 있으면 다 그냥 바다, 그냥 호스 다 그냥 동일한 그러한 어휘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떠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한 갈릴리 바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디베랴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주변에 보면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이 그림이 갈릴리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티베랴라고 하는 그러한 큰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거의 수도와 같이 갈릴리의 수도와 같이 있었던 곳인데 가장 큰 지역이 티베랴라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긴네렛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긴네렛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가 이게 하프 모양으로 생겨갖고 이것을 긴네렛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참 갈릴리 호수를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부르죠. 네, 저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디베랴 호수라고 오늘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라고 하지만 오늘 지금 가신 곳은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곳에 가 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막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넣어본 그러한 제자죠. 또 가나 사람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 둘이 이렇게 이곳에 갔습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고 왜 제자들도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성찬을 마치시고 나서 감람산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러한 길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셨었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였던 제자들도 어떻게 한 겁니까? 갈릴리로 간 겁니다.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간 것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갈릴리 가자마자 물고기 잡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여기 사진이 보이시는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데 제가 원래 이게 예수님이 진짜 여기 이곳에서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그러한 배경이 되는 타부가라고 하는 장소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에 가보니까 진짜 한 1m 정도 되는 메기가 여기 막 있더라고요. 뽀글뽀글 올라오는 저기 거품인데 그걸 제가 사진을 잘 찍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물고기는 안 보이고 거품만 보입니다. 거품만. 근데 진짜 여기에 한 1m 정도 되는 물고기가 막 메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기를 먹진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메기 매운탕 해갖고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 물고기가 막 다니고 있는 이곳 굉장히 물고기가 많은 곳입니다. 제자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자마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그러한 이 시점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제자로서의 그러한 사명보다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가 있으니까 가기는 갔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는 저는 물고기 잡을래요라는 게 사실은 여기에 나타난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장면은 언제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와 그러한 제자들,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3년 전에 그들은 한참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언제요? 물고기 잡고 있을 때요.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선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거꾸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자신의 행동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나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가 나의 천직인가 봐. 그리고 그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배에 올라서 그날 밤에 굉장히 열심히 잡았는데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막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밤새도록 수고하고 날이 새어갈 때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 바닷가 언저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것 때문에 정신이 팔렸는지 아니면 날이 새어가서 어두운 푸르에서 알지는 못하였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5절 말씀을 보면 부르십니다. 얘들아! 얘들아! 굉장히 친근한 말입니다. 얘들아!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의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도대체 이 예수님, 도대체 이 물 안에 있는 물고기 잡는 사람도 못 잡는데 배 오른편에 던진다고 무슨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 물 밖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 그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의 그러한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그 말씀대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오다 보면, 저희 교회 오시게 되면 주보를 다 받으시게 되는데, 주보 앞면에 보면 어떤 사진이, 혹시 사진 한번 보셨나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네,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갈릴리 타부가에서, 한 3주 정도, 2주 정도 그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에 이것과 동일한 그러한 거를 한번 누려보기 위해서 그 앞에서 차박을 하면서 정말 그 앞에 있었는데 해 뜨는 걸 보고 싶었어요. 해 뜨는 걸 보고 싶었었는데 이게 그 겨울에 우기다 보니까 해가 안 뜨고 계속 비가 오고 흐리고 막 그러다가 이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선 이제 마지막 날 딱 내려가 봤는데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해가 뜨는 것도 봤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있죠. 진짜 여기서 물고기 잡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사진을 좀 더 보게 되면 그물을 쳐놓은 그러한 모양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저씨 거기 물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물어보니까 한 마리는 못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려다가 그런 믿음은 없어갖고 다 잡고선 가길래 빠바이 하고선 그냥 그 레이트레아우트 그냥 하고 나서 헤어졌는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이러한 그 물고기를 잡는 것들을 잡게 되자 한 제자가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장면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주님이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도 갑자기 생각이 탁 났습니다. 맞아! 주님이시네? 아까 저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았었지만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어차피 오늘 물고기 잡는 거니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 잡는 것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5장 우리 4절과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 읽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5장 말씀에서 그들이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따른 게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그물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가 누구인 것을 발견하자 그들은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제자로서의 시작이었고 이 일을 기억하였던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그 제자 또한 시몬 베드로도 이것을 기억하자 주님이 싫어하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는 행동에 나섭니다. 행동에 나서요. 정말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운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사무치도록 진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 사무치도록.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눈물이 나는지, 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었구나.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물고기 잡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옷 벗은 줄 알고 옷은 입어야 되겠으니까 겉옷을 두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은 옷 아시겠지만 겉옷이 그냥 옷이 아닙니다. 그게 이불입니다. 이불. 쉽게 얘기하면 이불 갖고서 물속에 뛰어든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어떻겠습니까? 이불 두르고 여러분들 성경 그거 한번 수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정말 주님 만나기 딱 십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주님께 예의는 갖춰야 되겠고 빨리는 만나고 싶으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에 탁 뛰어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겉옷을 들고서 막 수영을 하는 겁니다. 막 진짜. 시몬 베드로의 그러한 마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갔지만 8절 말씀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들은 정신 다 차리고 있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물고기 우리는 일단 걷어 올리고 나서 예수님께 가자 그래갖고 나머지 제자들은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걷어 올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배를 저어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한 50칸쯤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한 91m 정도 됩니다. 91m 정도 돼요. 한 100m 정도 거리니까. 근데 아마 그 시몬 베드로보다 제자들이 먼저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었냐면 육지에 올라와서 제자들이 보니까 그 앞에는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지금 6월절 얼마 전에 6월절인데 예수님 그 딱 뭐 한 여기서 지금 이후로도 한 며칠 정도 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날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나 밤에는 춥습니다. 새벽에는 뭐 한 10도 정도? 그 정도니까 추운 날이니까 숯불을 피워놓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몸을 녹이기 위해서. 더군다나 물고기 한참 잡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시몬 베드로가 들은 것 같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벌써 와갖고 서 있고 숯불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준비되어 있는 거 보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때쯤 아마 시몬 베드로가 막 그 어프하고 도착하고 나서 올라와갖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좀 가져와 아마 다른 제자가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막 올라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막 끌어올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가득히 찬 그 그물에서 물고기가 153마리를 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왜 베드로가 이렇게 153마리를 이렇게 셌겠습니까? 예수님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모나미 볼펜 그 분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 때문에 그 모나미 볼펜 이름도 짓게 되죠. 153 볼펜. 그렇죠. 다 시몬 베드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없었던 이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을 그렇게도 보고 싶어서 주님이시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자기의 그러한 겉옷을 두르고서 막 진짜 막 뛰어내려서 막 왔는데 막상 예수님 앞에 서자 어떻습니까? 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갈 자신이 없는 시몬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 아마 이렇게 물고기를 세면서 아마 그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야, 이거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나중에 막 153마리까지 한다고 해서 그물에 가득 찼네.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막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물고기 잡은 거 가져오고 딴소리 하지 말고 물고기 가져와서 우리 같이 아침 먹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쭉 몰려들어서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보통 그들은 굉장히 왁자지껄하면서 식사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하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팔리시던 그 밤 모두 다 같이 도망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마음의 찔림으로 입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상태, 유구무원의 그 상태로 예수님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다가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떼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생선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떼어서 주십니다. 흡사 이 장면은 성경에서 어떠한 장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그러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장면이 비슷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을 다 앉히시고 떡도 떼어서 주시고 물고기도 떼어서 주시고, 지금 5,000명의 사람들은 없지만 그 7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식사를 어쩌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망찬을 하는 그러한 장면도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생선도 주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그런데 이 장면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장면입니다. 특히 시몬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 뒤에 2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수불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동일하게 그 여종이 물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음식을 주시며 함께 마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한 여종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3번을 묻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3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도 될 수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진 이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지시대명사입니다. 사람에도 쓸 수 있고 어떠한 물건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잡은 그 153마리의 그 물고기와 배와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은 그 의미로서 다 질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것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님을 다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구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걸고요. 정말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3번째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질문하시니까 베드로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예수님이 처음 질문하셨을 때에는 그래 만났으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두 번째 했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3번째 다시 한번 질문하니까 이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그 잘못, 그 죄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그에게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준비시키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질문을 저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마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니는 동안 이 앞에서 2주 동안 있었어요. 거의 3주, 그 첫 주에 가고 이틀 있었는데 그때도 이곳에 가서 있었으니까 거의 3주의 시간을 그 앞에서 아침마다 이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타부가 지역인데, 여기가 타부가인데, 이 해변가에 서서 스스로에게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최 목사야, 은상아, 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 너가 정말 너의 인생을 걸면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정말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니? 너가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하면 많이 고생스럽기도 하고 너의 가족들도 참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 때로는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질문은 또 합니다. 은상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곳 타부가에 가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가에는 이런 하트 모양의 그러한 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때문에 아마 이곳에 가져다 놓은 그러한 돌일 것입니다. 이 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 또한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반드시 하시고 반드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아브라함에게도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라고, 이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100세에 얻은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그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에게도 동일하죠. 야복강 그 강 건너게 되면 이제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은 다 보냈지만 저는 여기서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씨름을 거시잖아요. 막 씨름하잖아요.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쳐서라도 부러뜨려서라도 넘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반드시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또다시 비슷한 일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가 정말 예수님 따를 수 있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 잘 몰라. 동일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참 고통스럽지만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그 잘못과 하나님 앞에 참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진 선을 넘어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뱀이 와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까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본질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주권이 침해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 바로 그 선악과였습니다. 한번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아무 상관도 없고 정말 베드로에게 아무런 해도 가할 수 없는 그 여정, 하찮은 여정의 그 말조차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모든 배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의 시작은 바로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왜 데마가 바울을 떠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다음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5분 이상 앉아있지 못합니까? 내가 힘든 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보지 않을까요? 내가 말씀 보면서 지루한 것보다 지루한 게 더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것저것에 갈까요? 내가 즐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봉사하지 않을까요? 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을까요? 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주 동안 그 앞에 섰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아야지만 헌신하고 봉사해도 원망이나 불평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하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아는 성도만이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노력해도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세뇌시키지 마십시오.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깊이 잠겨갈 때에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헌신과 봉사도 이 사랑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헌신, 자발적으로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목자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말씀해 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광야에서 그 치게 되면 어떠냐 하면 늑대하고 지금도 야생동물이 막 있습니다. 그 밑에는 어떠냐면 막 밑에 가시가 이만한 진짜 엉겅퀴들이 진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그 신발을 막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양도 그냥 들고 올 수가 없어요. 목에다 메고 오는 겁니다. 막 목에다 메고 한 30kg 되는 양 어디 한번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지만 먹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8절과 19절 말씀에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에 대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것들을 확인하고 나자 그때 베드로에게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지금 18절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 많은 신학자들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띠띠우고 손을 벌리고 가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들. 진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이 똑바로 못 박히셨는데 죄인인 내가 똑바로 못 박힐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못 박아 달라고 하였던 그 베드로의 마음. 근데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3번씩이나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솟아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복음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 잠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